자, 오늘 방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 큰 염려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 연합을 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공격한 사건이 지난주 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이 네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연합국의 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거대한 문명의 발상지고 대제국이었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인근 5지역은 아주 약소한 군소한 그런 지역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지역을 공격한 것은 다름 아닌 소금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해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짠 바다로 유명하죠. 소금이 무려 일반 바닷물이 3몇 %인데요. 이 사해 바다는 소금이 무려 30% 이상입니다. 과포화 상태입니다. 소금이 막 흘러 넘칩니다. 고대 시대 때는 이 소금이 금덩어리였습니다. 이 소금이 가장 중요한 물건이어서 이제 이것을 빼앗으러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력한 자로 살고 있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군대로 인해서 그는 납치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이때 그를 구원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단이라는 지역에서 매복하여서 밤에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단 지역의 특징이 숲이 우거져서 매복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롯을 구출하고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감당한 이유는 그는 롯의 고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 슬슬 기억나시죠? 고엘 뜻이 뭡니까? 가까운 친척이 그 화를 당한 그 사람의 그 모든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롯의 고엘은 아브라함이어서 그가 위험에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단에서 구출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그래서 고엘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운 상태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왜 걱정 근심이 많을까요? 그돌라 오멜이 복수를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우리 대군을 이끌고 전리품을 챙겼는데 감히 도로 뺏어가 메소포타미아 이 대제국의 자존심을 생채기 낸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복수할 것이다. 이 작은 저 가나안 땅의 족장들 내가 도륙할 것이다 하며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고엘이라서 롯을 구출을 했어. 근데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하셨습니다. 방패는 뭡니까? 군사 무기입니다. 군사 무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걱정은 군사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리스폰이 뭡니까?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2번 필기하세요. 자식이 왜 군사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자식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후사가 한 명도 없었죠? 왜냐? 고대 시대 때는요, 이 자식은요, 아들을 얘기합니다. 딸이 아니라. 자식은 곧 무엇이냐? 군사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사력. 이 고대 시대는 국가가 없습니다. 따로 지금처럼 대한민국, 뭐 일본, 중국 없고 국가란 바로 족장을 얘기합니다. 족장 가족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족장의 대통령이고 아들들이 국무총리, 장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이제 일반 백성들을 해가지고 그 집안이 한 나라요, 그 집안이 한 모든 그 보호 체계인 것입니다. 당시에 뭐 군인이라든지 경찰 이런 거 없습니다. 소방차 없습니다. 그냥 그 집안이 그냥 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그럼 군사력은 뭐냐? 자식들이 군사력입니다. 물론 노예들을 있고 또 하인들이 있습니다. 월급 주고 고용한 사람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군사력은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 많아야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저출산 시대 때 아이고 아브라함도 같은 문제를 겪었구나가 아니라 그는 군사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왜? 메소포타미아의 수만의 군사를 가지고는 318명의 자신의 이 군사력으로는 감당 안 되니 자식이 없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다메섹이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 어디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이 모든 그 기업은 나의 이 여호와를 신앙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다 이방의 어떤 혈통도 없는 사람들한테 다 넘어가게 생겼다. 우리 완전 망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절 3절이 없네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은요 밖에 나가면 별 잘 안 보입니다. 환경 오염 때문에. 하지만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시대 때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다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수백, 수천, 수만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군사력이 이처럼 강대할 것이다 말합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라는 너의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해질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돌라오멜을 위시한 이 군사력보다도 더 강대한 군사력을 네가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은 너의 씨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우르를 떠날 때 이미 하란을 떠날 때 이미 75세입니다. 이미 할아버지입니다. 사레는 65세입니다. 이미 할머니입니다. 태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네 씨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은 말 안 됩니다. 나 할아버지인데요? 우리 와이프 할머니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씨가 나와서 군사력을 이룹니까? 말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의로 여겨주실 겁니다. 마지막 4번이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방의 조상이 된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태문이 닫히고 이미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놀랍게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아주 구석진 곳에서 조그맣게 그냥 텐트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군사력이 대적이 올 건데 오히려 약속하십니다. 너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창대한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말합니다. 지금 PPT에 보이는 게 국기인데요.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이스라엘 국기죠. 이스라엘 국기가 왜 이런 모양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15장에 근거한 국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별 모양이 다윗의 방패입니다. 다윗의 방패. 다윗의 방패라는 모양이고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면은 마겐 다비드라고 합니다. 다비드. 마겐 다비드. 마겐은 방패고요. 다비드는 다윗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위에 파란 줄 2개가 있죠. 파란 줄 2개가 있습니다. 이 파란 줄 2개가 뭘까요? 바로 힌트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강을 이야기합니다. 밑에는요, 밑에 파란 줄은 애굽강, 애굽강이 곧 나일강을 이야기합니다. 위에 파란 줄은 무슨 강일까요? 유브라데, 메소포타미아의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땅의 경계를 설정하셨습니다. 바로 메소포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강과 또 하나의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나일강의 나일강, 곧 애굽강까지를 너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현실은 뭡니까? 지금 최악이면 최악. 애굽도 이미 대적이 되었고요, 메소포타미아도 대적, 우겨쌈 가운데 완전 쪼그라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넓은 땅을,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뭐라고 말합니까? 방패다, 방패. 이게 방패예요, 방패. 방패인데 어떤 방패냐? 이 방패도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모양이죠. 이게 지금 다시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 꼭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마겐 다비드의 핵심은 이 변이에요. 이 변이의 숫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변의 숫자가 몇 개죠? 12개죠.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를 보호해주는 방패로서의 상징이 이 마겐 다비드입니다. 그리고 애굽강과 나일강과 유브라데 강까지가 그들이 이제 차지할 땅이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방의 우겨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취업의 문제나 또 학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운데 정말 이 그돌라오멜 왕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뒤로 갈 수 없, 애굽 못 갑니다. 이미 애굽에서 크게 환난 당해서 애굽도 못 갑니다. 거기도 적입니다. 우겨쌈 가운데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얘야, 너 나 믿니? 너 나 신뢰하니? 아니요, 지금 당장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요. 예 주님, 아멘 주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요, 신뢰를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갈 때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무지 태의 문이 닫혀서 바랄 수 없는 중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신? 믿지 않음? 염려?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행위입니다. 행위. 불신이 아니라 행위가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반대는 바로 행위인데, 어떤 행위냐? 나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반대말은 나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뒀냐?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 믿으니까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앞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다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내가 전략을 찾고 내가 뭔가 나의 어떤 방식을 찾고 하나님 혹시 안 들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다 플랜 B, 플랜 C를 마련해놓고 다 내 어떤 판단 가운데 나가는 그 모든 행위들이 믿음 없는 모습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행위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만 대군 양성하고 전략 짜고 뭔가 망명 가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하나님만을 신뢰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얼마나 사방에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뛰어난 전략이나 계획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PPT. 네. 이 약속의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의 실체가 있습니다.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는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약속의 실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열방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강과 유브라데 강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딱 애굽강, 딱 유브라데가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관은 전 세계입니다. 거기가 유럽, 아시아 없습니다. 그 세계관에는 땅끝이 나일강이고 땅끝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열방이 네 땅이 될 것이다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은 바로 온 열방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울산 땅에서 그냥 쪼그려서 그냥 취업 걱정, 결혼 걱정, 먹고 살 걱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귀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현실의 상황에,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내 꿈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비전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아니야, 플랜 B 있어야 돼, 아니야, 현실이 그렇지 않아, 자꾸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과 전략으로 나갈 때 엘리에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열방을 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의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믿어야지, 나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갔으면, 아니라 이미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의가 이미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일 뭐냐? 누리는 거예요. 열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거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스릴 때요, 칼로 다스립니다. 총으로 다스립니다. 대포 쏘고 말 안 들어? 핵 쏜다? 말 안 들어? 미사일 보낸다? 그런데 이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 사람을 내가 다스린다 할 때, 그 땅을 내가 정복한다고 할 때 그냥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내 것을 막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 그 장소로 보내셨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그냥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오히려 더 잘해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오히려 완전히 그냥 섬기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열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